하나님은 그저 어떻게 만났는데 좋은 물주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주에게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의 연장이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다 신앙이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주라는 것은 장사 따위에 미천을 대는 사람, 장사나 여러 가지죠. 근데 여러분, 조물주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글자 차이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주의 하나님 혹은 조물주의 하나님이겠죠. 물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좋은 물주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젊은 점쟁이더라고요. 점쟁이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가장 곤란한 손님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고 힘들대요. 말을 하지 말든지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물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물주도 건물주도 아니고 조물주이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로 뭐라고 별칭해서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믿음일까요? 물주의 믿음이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조물주를 믿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믿으면 이 물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실 거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물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의 조상, 그 말은 물주 하나님 조상이 아니라 조물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물주로 어떤 신을 택했다면 아브라함 때에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조상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많이 다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실 물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를 섬기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전설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미드라시에 이 이야기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뭘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안, 나는 이걸 가졌기 때문에 미래는 보장해 줄 거야 하는 안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직업이었다면 그 도시의 삶이 우상 평생에 하나 팔아가지고 그거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잘 팔렸을 건데, 그렇다면 그 도시의 삶은 우상과 얼마나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에게 이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돈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돈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인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보다는 히브리인을 더 유대인들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이란 말 의미 자체가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더 이상 그쪽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너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건너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 이야기가 히브리인들 자신은 나는 강을 건넌 사람이야. 나는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저 멀리 있는 강 건너편에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 미래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를 정체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밝힌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고 갔다고요?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지에서 나온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더구나 그가 믿을 구석, 최후의 보루, 본토, 친척, 아비 집, 다시 말해 과거로 비롯된 안정된 모든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던 그 모든 과거를 다 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모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물려받으려 하거나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재수가 없어서 부모로부터 이런 것 하나 물려받지 못했냐 흙수저 삶을 한탄하기도 하고 내 자녀에게는 금수저는 못 돼도 은수저라도 물려주고 싶은 것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염원은 바로 여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안락함을 유지하거나 혹은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 삶도 이와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과거라는 기득권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갈 곳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 예를 들어서 상상 못할 엄청 좋은 곳으로 간다 하면 몰라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이라는 감정을 거스리는 대단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우 한 곱이 어렵게 넘겼습니다. 근데 또 큰 산이 다가오죠. 또 불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 취하는 행동은 뭘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져본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잡아야 안심되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 더 큰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죠. 과거의 실패 경험이 떠오르면 어떻게 추스려야 좋을지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뭔가를 챙겨서 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출발로 더 이상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조종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는 자기를 조종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의해 현재가 조종, 조정, 컨트롤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어자스트되고 컨트롤되는 삶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할 상황이 닥쳐오면 소위 멘붕에 빠져 허우적거릴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과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 과거 때문에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나를 전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망령, 과거가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뭡니까? 실현될 미래. 그 미래를 현재로 산다는 의미 아닙니까? 다시 말해 미래가 지배하는 현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유혹, 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마침 사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몸종이 있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 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자,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산다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유혹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만 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전 세계에 있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갈이라는 몸종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스마엘을 얼마나 자주 낳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내 나름의 방법으로, 과거에 연관된 나름의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이스마엘을 얼마나 낳고 살면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진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사라가 아니라 사레라는 이름이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 창세기 1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미래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사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과 과거의 지배를 받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나의 과거와 현재를 버무려 만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만든 결과라는 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마엘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만든 결과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남편하고도 그리고 자녀하고도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내 삶은 너무 뻔합니다. 앞으로 갈 일도 뻔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 말씀을 잠깐 나눠줬습니다. 아니요, 크리스찬은 미래에 매인 사람이에요. 내 과거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아니요, 저 미래가 계속 나를 복잡하게 하면 나는 진짜 걱정되는 게 남편이기보다는 아이래요. 아이가 아빠 영향을 받고 또 이런 불우한 가정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똑같이 갈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또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이 과거를 끊어내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잠깐 사이에 이스마엘을 또 낳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셨습니다. 그의 미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확실하게 보여주셔야죠.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가지 단계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첫 번째 했던 것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바꿔주셨고 창기에서 신부로 바꿔주신 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아내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미래가 다스리는 현재의 삶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아무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하시더니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열국의 아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에게 복을 내려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고 그에게서 민족들을 다스릴 왕손이 일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름 하나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까? 뭐 이름 바뀌었다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나요? 이름 바꾼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명 신청해서. 근데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 영어 이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레와 사라 차이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국말도 뭐 차이가 나지만 뭐가 있죠?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H가 들어가 있죠. 사레도 H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히브리 알파벳 헤이입니다. 있고 없고 차이죠. 헤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숨을 뱉어내다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입기운과 관련될 때 이 H가 헤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자음이죠. 요드, 해, 와우, 해. 요, 해, 와, 하. 이렇게 읽는 거죠. 자음으로만. 그래서 여호와가 됐는데 여기에
H가 2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름에 하나님을 뜻하는 헤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가 아닌 미래가 이끄는 삶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에게 개입되면서 그들의 참된 미래인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레일 때는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브라함 사라가 되면서 그들은 진정한 미래인, 미래가 지배하는 삶인 이삭을 낳은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고, 과거에 자기는 보이지만 미래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고 그 믿음으로 자기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은 거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본 미래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주저앉고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의 해, 즉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더니 그 둘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제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인간이 지속적으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문을 벗어날 때 기도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지배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팔에, 주님 그 손에, 주님 그 발에 내 발을 같이 한번 기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봤다고요? 예수님의 때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신학적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가지고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겠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제 아브라함은 그가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이 위협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미래를 의심하지 않고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험장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껏 맞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면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진짜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도록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놓여있는 삶을 정말 정확하게 칼로 내칠 수 있냐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죽인다 해도 일어나지 않아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믿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12절, 그 아이에게는 손을 내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방금 전에도 보지 못했던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은 모리아 땅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읽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렐루야.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이곳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똑같은 장소를 또 주신 거예요. 거기가 여부수, 오르난의 타작 마당, 다윗이 산 곳 똑같은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즉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려 했던 땅 모리아산에서 희생의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 즉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를 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거의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서는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한 에고 에이미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존재해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미래에서 여전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셔서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암송 말씀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내 과거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나의 미래가 나를 지배한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굳게 잡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다면 오늘 이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내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내 미래가 나를 지배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따라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계획하셨던 그 모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과거에 매여 내 현재의 그 죄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미래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운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빛을 내며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이끌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전의 사람으로 가는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해같이 빛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 과거의 경험이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 행동 때문에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고민하고 이것이 그저 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나를 다시 고통에 빠뜨리는구나. 움츠려들고 사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그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운명의 길로만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만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금의 도우심 혹은 물주로서의 도우심을 발했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하며 더 놀라운 운명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나를 리더해 나가는, 죄가 나를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리더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약한 몸이, 내 어리석은 정신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 그 계획이 나를 끌고 가심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